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슬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원래 모세가 올라갈 때에 자,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아론과 훌의 말을 잘 듣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일이 있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다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산 위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었을 거다. 아마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마 죽었을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주면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는 거예요. 모세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론에게 가서 협박하겠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죽었을 거다. 하나님도 끝장났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화가 나죠, 화가 여러분. 자기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아말렉에서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죽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뭡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아론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나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해 라고 이래야 되는데 뭐 협박이 좀 심했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남은 귀고리, 금고리 이런 거 다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마 애굽에서 봤던 우상일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긴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막 기뻐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졌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보고 이제 더 나갑니다. 금고리를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제단도 쌓아요. 제단. 아론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하여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 여호와의 절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절일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 우상을 위한 절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이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이 말이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누구를 위한 번제입니까? 송아지 우상을 위한 번제예요. 누구를 위한 화목제입니까? 송아지 우상을 위한 화목제예요. 막 기뻐하면서 우리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이제 문제 해결했다라고 막 기뻐하면서 술 먹고 막 뛰놀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이 부어서 아론이 새겨 만들었어요. 아론이 제단을 쌓았어요. 아론이 내일은 우리의 절기라고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인도했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고 말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죠. 안 보이는데 다 가르쳐 줘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에게 예배하고 그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이 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을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해요. 뻔뻔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주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교만하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너 말리지 말고 가만히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죽은 것을 확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협박합니다. 아론은 제단을 쌓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내일이 절기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송아지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법과 절기를 이용해서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참 이건 무엇과 똑같다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자기 죄에 빠지는 데 쓰고 자기 욕심에 의해 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일들을 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이제 내 백성 아니다라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도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긴 하시지만 그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까요? 그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백성에게 용서해 주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죽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즉시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 후회한 게 아니라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쩌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백성을 살린 거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판도 만드시고 글자도 써주셨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내려오는데 막 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싸우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겨서 나는 큰 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도다. 누군가를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내려오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십계명 판들을 산 안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물론 모세가 이거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깨트리는 건 아니죠. 물론 좀 이해도 갑니다. 이제는 막 나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복 주려고 이런 계명을 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화도 나고. 근데 이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트리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물을 내라 그러는 반석을 쳐버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금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걸 이제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면 녹지요. 녹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다 마시게. 죄를 깨닫게 하게 다 마시게. 우상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봐라 다 불사르고 이거 불살라 먹어도 무슨 소용이냐. 이 신이 도대체 뭘 하느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섬기느냐 이 말이죠. 화가 나서 지금 깨트리는 장면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나이까. 이제 아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백성들이 죄에 빠집니까? 당신이 죄를 빠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백성들이 이 큰 죄에 빠지냐 그 말이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화내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핑계죠. 화내지 마시고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죽였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죽였을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여기까지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여기까지도 사실이에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불에 던져가지고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기적이죠. 그래서 신비한 거죠. 신호도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불에 녹여가지고 새긴 사람은 누구냐? 아론이에요. 아론. 송아지 형상이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야. 던졌더니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녹여가지고 자기가 새겨서 만든 거예요. 지금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왜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할 겁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도 만들어주고 십계명도 직접 써주셨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어 승리의 소리도 패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즐거워서 춤을 추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송아지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백성에게 마시우게 하였습니다. 우상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도 순수하게 듣는 것은 모세가 살아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오니까. 아론은 문책합니다. 아론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하고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랑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든 그 사람이 주범이 누굽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제 다 범죄했지만 이제라도 여호와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짠하고 나타난 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 그래도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했고 그래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 가문과 또 레위인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진노를 받아야 된다 해서 레위인들에게 닥치는 대로 너희 형제든지 뭐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구별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것 같지만 원래 이들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죽이고 끝난 게 다행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다 쓸어버리셨겠죠. 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가 백성을 쳤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죄에 대한 대가를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냥 모세가 넘어갔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가 자기를 치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더라. 아느냐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는 거.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이죠. 이유되어 핑계도 되지 않아요.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백성이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 진노 받아야 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그들을 살려달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려. 범죄하는 자는 지워버리라고 하시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알았다. 모세야, 네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내 사자가 너희 앞에서 갈 거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라.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럼 다 끝나는 거냐? 물론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죄를 지은 대가를 혹독하게 나중에 치르잖아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가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고 물론 둘째가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 아내 역시 압살롬에게 백주에 대낮에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암놈이 또 다말을 취했고 또 압살롬이 암놈을 또 죽이고 이런 게 다 보응이에요. 보응.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죄를 안 짓는 게.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대신 한 거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래서 아론이 주도해서 거의 된 거죠. 물론 뭐 협박도 있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리게 되고 하지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레위인들이 깨닫고 자기 형제 중에 쳐서 죽이는 자가 3천이었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죄악에 빠지면 안 되겠죠.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